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라, 겉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합 시대와 같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밭을 갈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다가와서 그의 어깨 위에다가 겉옷을 던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옷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 겉옷 하나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겉옷을 받기만 하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졌던 그 겉옷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과 사명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겉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제자의 옷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을 입는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사밧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셔서 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대의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를 직접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옷을 그의 어깨 위에 던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겉옷을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옷이잖아요. 그 옷은 선지자의 옷이고 사명의 옷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옷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을 입었느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름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겉옷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겉옷을 입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결단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과 좀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엘리사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그 밭에서요, 소를 모는데 그 소가 12결이래요. 한 결이는 한 쌍을 말합니다.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12결이에요. 소가 몇 마리요? 24마리죠. 24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아요. 그 밭이 얼마나 클까요? 엘리사는 12번째 결의에 있는 데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부자예요, 부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편한 엘리사예요. 근데 선지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엘리야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사는 거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12결의를 몰면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정과 모험을 거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과 또 헤어지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다면 심리적으로 되게 갈등되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이별이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의 문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산다는 것,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명에 위기가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안전지대라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안전지대에 살고 싶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엘리사의 주저함이 우리의 주저함일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던지세요. 겉옷을 던지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던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갈등하죠. 계산해보죠. 계산할 때마다 두렵죠. 무섭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죠. 안전지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졌을 뿐이지 내가 너한테 한번 강요한 적 있냐? 따라오라고 말한 적 있냐? 그래 네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싶으면 가라라고 말해요.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엘리사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겉옷을 던지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결단해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그 겉옷을 입고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가져다가 잡았대요. 아마 자기가 몰았던 12번째 결의의 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아끼는 소죠. 아끼는 소죠. 그렇잖아요. 그 12결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결의에 있는 소는 정이 가는 소죠. 자기가 정이 가는 그 소를 잡아서요, 사람들에게 같이 음식을 나누고 축제처럼 나누고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의 기구들, 쟁기를 말하는 거죠. 그 쟁기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되돌아갈 길을 끊어버립니다. 되돌아갈 길을 끊어버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요, 서를 잡아서 다 나누어줘 버려요. 백성들과 나누어주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줬겠죠. 이거 쟁기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이런 극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엘리사를 볼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 큰 비즈니스를 두고 이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결단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냥 단순한 한번 해볼래 라는 권유가 아니었어요. 이 엘리사에게는 엄청나게 감동이었어요. 선지자의 옷,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받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한번 내 마음을 불태워서, 내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변화죠.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요, 잘 살고 큰 집에 살아도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먹고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뭐가 되지? 평범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이제는 농부로서, 성공한 농부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좀 달리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꿈을 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 아합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하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세상의 성공에 다들 목말라 있으면서 그것만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요. 본인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한번 목숨 걸고 싶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살아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이요, 그에게는 꿈이 되었어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꿈을 심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결단은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결단은요, 새로운 소망과 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과 소망이 있는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 이미 공부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고 전쟁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혹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떨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꿈을 심어주시잖아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의 시대는 바알 숭배로 우상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요, 뭐가 가장 많았어요? 기적이 제일 많았어요. 특이하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요, 성경에 나온 것만도 무려 14개의 기적이 나타나요. 14개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리고 성에 있는 우물도요, 못 먹잖아요. 소금 한번 치니까 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부의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람 군대장인 나아몬의 나병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그게 다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난이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세상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갈 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는 분명하게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다. 앞은만 바라보고 우리의 돌아갈 자리를 불태우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입은 제자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그들의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살고 싶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들어와서라도 살고 싶잖아요. 이 풍요로운 곳, 어제 주재원 아닙니까? 그분이 기자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취재하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미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대요. 주변에 적이 없잖아요. 주변에 적이 없어요. 기름도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파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풍요 속에 살아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래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한데도 불구하고요, 젊은 세대들 보세요. 맨하탄 밤거리 보세요. 그리고 가끔 뉴스 보세요. 약에 찌들어 버리고요, 마음이 병들어가고요, 헛된 것을 향해 나가고요,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요. 한국은 안 그럴까요? 한국이 진짜 당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한국이에요. 그러면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요, 타로라든가 전봐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공허하거든요. 삶은 편해졌는데 공허하거든요. 인생에 목적이 없거든요. 쾌락을 추구해봐도 만족이 없거든요. 즐거움을 추구해봐도 어떤 즐거움이 없거든요. 영적인 공허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요, 마음의 공허, 영적인 공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그렇잖아요. 천국의 비유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이면,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누룩처럼 안 보이는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대로 사는 그 현장이 부풀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지라도 그 겨자씨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요. 가지가 뻗어가요.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를 어디서 부릅니까? 성전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불러요?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에서 부르셨어요. 밭에서. 그것도 12겨리 24마리를 끌고 다니는 그 풍성한 밭에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거기서 부르셨을까요? 나름대로 성공적인데, 인생이 멋있는데 허전한 거죠.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의 부르심의 출발은 뭐였을까요?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대요. 종으로서 섬겼대요. 내가 선지자로서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엄청나고 큰 기적을 행하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요? 수종 들었어요. 서번트로 수종 들었습니다. 서번트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그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왜 섬김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는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니까요. 진정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지만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요? 그 안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직장 그만두라고 하던 비즈니스 그만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비즈니스와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계속 보겠지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배자로 살아가고 꾸준히 기도자로 살아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른 사람이 권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갈망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허무함을 알면서도,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가난하여 힘드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갈망을 가진 우리 세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려고 할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 기프트, 선물들은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라고 정말로 메마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라고 간구하는 열정은 없을까?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서 살려달라라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어느 한 소년은 끌려가서 나만 장군에게 우리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렇게 외쳐서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를 볼 때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볼 때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나이다. 그가 행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이 엘리사의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상식과 생각을 뚫고 오셔서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꿈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면은 십자가도 있고 자존심도 상할 일도 있겠지만 나의 기적을, 부활의 기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 능력의 옷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